향해서 어디를 향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예비하시더라고요. 나는 모르지만 현장에 도착하면 하나님 예비하셨구나 그걸 느끼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옵니다. 오늘은 존경하는 김양주 교수님 총장님이기도 하고 또 여단의 총장님이기도 하신 그분이 다각다시 가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기총이 무너질 때 한기총이 무너지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가 타락하면요 그 시대는 아무 쓰잘데없어요. 쓰레기 같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도 쓸어버린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니까 아론과 몇 사람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이게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라. 너 나와라. 싹 없애버린다. 그런데 하나님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용서를 받았거든요. 한국교회가 타락하면 이 나라는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있어야 연명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저주받는 거예요. 왜? 만물의 창조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나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민족이 국가나 천인류가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8장에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그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타락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이라도 엎드리면 살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 나라 살리려고 애쓰면은 하나님 봐줍니다. 하나님과 백성과 사이에 모세가 섰던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다윗이 딱 서서 멸망적전에 구출했던 것처럼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정신을 못 차리면은 망하는 겁니다. 옛날이 그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아르헨티나가 세계 5위인가 4위 가다가도 망해버렸어요. 순식간에 망합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 우리가 목회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개도 도둑님이 오면 짖습니다. 쓰나미 올 때 개미나 그런 코끼리도 미리 알고 도망가는 거예요. 농개도 나라가 어려울 땐 적장을 안고 촉성을 떼어내 죽었습니다. 기생만도 못하고 도둑이 와도 짖지 않은 한국교회는 개만도 못하는 짖지 못하는 개와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제가 세계 역사, 성경 역사를 보면요. 어떤 왕이 누구한테 저격당해 죽습니다. 정말 찔려 죽어요. 그러면 얼른 볼 때는 찔리는 사람이 나쁜 사람 같은데 배후에 보면 그 왕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범죄하면은 피할 길이 없어요. 범죄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동안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천지를 창조할 때 인간도 말씀으로 지음받고 땅도 말씀으로 지음받고 태양도 말씀으로 지음받고 모든 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말씀의 매뉴얼에 따라야 됩니다. 태양이 존재하면 태양 스스로 존재하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고 바람과 공기도 스스로 존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물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고 물도 스스로 물이 자기 포지션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물을 살리려고 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바다도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물 중에서도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시대와 민족을 가정과 내 후손을 살려야 그것이 사명. 그래서 생명의 말씀으로 이 민족을 살려야 될 책임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눌렀어. 사활, 또 청지기, 또 그리스도의 대사. 그러면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사 역할을, 종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본다. 그럼 어떻게 가냐? 베드로가 했어. 내게 큰 거는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냐? 말씀이거든. 성령이거든. 그래서 피거든. 이걸 가지고 살려야 돼. 이민족을 살려야 돼.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많은 일, 바쁜 일이 있지만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중요한 일, 자기 건강 관리가 첫째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 민족 살려야 되죠. 내 백성 살려야 되는 거죠. 내 후손들 살려야 되는 거죠. 살리지 못하면 꽝이에요. 독일 교회가 2차 대전 때 침공했어요. 백성들이 다 죽었어요.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독일 교회가 침공했어요. 북한이 공산을 할 때 북한 교회가 침공했어요. 그런 교회는 없는 거나 똑같아요. 아무런 소리 없어요. 구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작정된 자들이, 택정함을 입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살려야 된다. 이 민족을 살려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목회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늘나라의 건설, 말씀으로 살려야 되는데, 천국 건설이죠. 하늘나라. 천국 건설은 심령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심령천국. 그 다음에 생활천국. 생활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배고픈 자를 먹이죠. 생활천국을 이루게 한 거죠. 그래서 심령천국뿐 아니라 생활천국.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상태천국, 영생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제 영원한 나라, 그 땅에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럽 교회는요, 1500년도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하고 지금 한 600년 정도 됐어요. 그 600년간에 종교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순교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엄청 많습니다. 백성들. 그래가지고 그 순교의 피 위에 유럽 문화가 건설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130년 됐어요. 기독교 들어온 지. 그래도 새벽 기도하고 금요 철하기도 하고 금식하고 해가지고 오늘날 이 전 세계에서 정말 그 뜬가는 나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상숭배했다. 그건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평양이요, 제2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상숭배하고 거기 어둠에 소속되어 버리니까 바로 생적되어 있어요. 김일성이가 북한에 공산정권 세우고 5개월 만에 생적되어 버렸다. 지금 어느 정도 지옥이 되어 있는가는요, 여러분 가보면 알아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3만 명의 탈북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알아요. 이제 만나러 갑시다. 2만 명 있잖아요. 처절합니다. 그 처절한 문화를 만들려고 정권이 들어섰어요. 지금 현재 시스템이 다 깔려져 있어요. 태극기 좋죠. 태극기, 이제 우영우 목사님의 애국지사 태극기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말장광은 아닙니다. 맨날 모여서 뭐하냐 이거지. 바꿔진 없잖아요. 그러나 민심천심이라고요. 하나를 입고 민심이에요. 그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저렇게 외치는구나. 그것을 보고 하늘이 응답하면 또 살 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백척간에 있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말씀으로 쓰라. 기록된 말씀은 그라페. 그 다음에 선포된 말씀은 캐리구나. 그리고 선포된 말씀은 개인에 따라서 감동받고 이게 틀려요. 레마. 우리는 항상 그 레마가, 저는요, 요 근래 영화를 성극 영화, 그걸 뭐라 그러죠? 기독교 영화, 그걸 몇 편 봤어요. 그거 봤을 때마다 레마를 봤다. 레마를 깨닫는 게 있어요. 그건 주제는 다 잊어버려. 좋아.
깨닫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생활할 때도요, 주님과 교통하는 뭔가 있어요. 레마 있어요. 일반 사람은 촉이라도 그게 있어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좀 생각해야 돼요. 나를 살릴 수 있는 힘, 그 내게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이냐. 사람은 자기 있는 걸 가지고 살아요. 박세리는 골프 실력을 했어요. 또 그렇죠? 김연아는 피겨를 가지고 살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축구를 가지고 살아요. 내게 있는 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걸 가지고 내 일생을 살아가고 내 시대를. 박항서라는 감독은 월남에서 그죠? 2위, 세계 축구대회 2위를 가지고 지금 그 한 사람이 우리나라 대사 수십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더 위력 있게 대한민국 이상 높게 됩니다. 그 축구 감독 그거 하나 있는 거 가지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의학 가지고 의사 하나 내게 있는 거 가지고 허준처럼 또 어떤 사람 법학도 내게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들어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말씀과 성령, 예수 이름으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귀신도 쫓아내고, 그죠? 병도 치료하고. 그때 뭐가 그 능력이 나타나는 예수 이름으로 믿음, 그거들. 그러니까 알량한 지식 가지고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귀신이 떠나갈 때 알량한 지식 가지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손 얹었을 때 떠나가고, 그렇죠? 불이 들어가니까 떠나가는 거죠. 네. 이와 같이 내게 있는 거, 그렇죠? 잔이 넘치면은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잔이 가득 차면 넘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속에 내 것을, 육신의 것을 버리고 성령의 것을 말씀으로 채워 나가면 자동으로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그대를 살리고 온 세계를 살린다는 거죠.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고 창조주이신 역사의 주관자신 생사하고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전능자예요. 사람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사람의 꾀를 쓰면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서면 나를 망하는 거예요. 보세요. 바벨탑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게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절대절명에 있는 이 나라를요, 하나님 살리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상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게 하신 하나님, 로마를 무너뜨리게 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개입해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회개해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적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그랬어요. 이 공기를 걷어가면요 70억 인구 5분도 살 수 없이 다 죽어버려요. 내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걸어다니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다리가 있어도 걷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숨 쉬는 코가 있어도 숨 못 쉬는 사람이 있어요. 산소 꽂아 넣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숨만 쉬어도 하나님 은혜야. 그래서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받아요? 이 나라를 지키는, 꼴대를 지키는 키파 같은 거예요. 이 키파 지키지 못하면 비참해집니다. 패전국가는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이제 하나님 있는데 생존 법칙이 있어요. 생존 법칙이 매뉴얼. 이 매뉴얼을 떠나면요 개인이고 가정이고 사회고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매뉴얼이 있어요. 사람을 헛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 그 다음에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은요 죄입니다.
내게서 죄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만큼 불행해지는 것이고, 내게서 말씀이 얼마나 가득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나라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북한이 왜 저러냐? 흑암입니다. 뭐 이제 시각적으로도 보면요, 지구촌을 인공위성을 찍으면요, 북한은 깜깜해요. 빛이 없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깜깜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의 빛은 불이 돼가지고 이 말씀으로 이 시대를 살리고, 그리고 한국교회의 잘못을 또 제가 지적합니다. 국회의원들의 3분의 1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 목소리를 못 내요. 지방자치 단체장들, 직원들, 국장들, 과장들 있잖아요. 짓지 못하는 개와 같이. 이게 누구 책임이냐? 한국교회 책임이에요. 제대로 안 가르쳤어요. 제대로 안 가르쳤어요. 제대로 안 가르치는 신자들은 아무리 많아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 100만 대군보다 낫습니다. 엘리야같이, 엘리사같이, 다윗같이, 사무엘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십자가 정병들을 만드는 것이 한국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따라야 된다. 매뉴얼을 벗어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나 믿음이 있다 그래서 전철길 다니고 철로길 다니면요 부딪히 죽습니다. 나 믿는데 그건 바로 믿음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 믿음이 있는데 한 15층 올라가 뛰어내린다. 그건 어리석은. 그래서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매뉴얼. 항상 그 매뉴얼 안에 있어요. 밖에 나가면 사망. 창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냐면, 창조 질서를 떠나면 위기가 찾아와요. 한국교회가 창조 질서를 떠나니까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종북 좌파들, 아무개가 나쁘고 아무개가 나쁘고, 그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창조 질서를 떠났기 때문에 자초한 거예요. 그들이 나쁜 게 아니라, 왜 로마가 망하고, 왜 바벨론이 망하고, 왜 페르시아가 망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왜 블레셋에 붙입니까? 범죄하니까 붙이는 거예요. 채찍이라. 왜 김일성, 김정은이 3대 세습하는 걸 저거 그냥 놔둡니까? 막대기로 쓰려고 놔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지 않도록. 그래서 제사제도 보면, 레위기 보면요, 정결하고 거룩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심지어는 주의 종들은 속옷까지도, 그죠? 몸도 씻고, 속 고기까지도 깨끗게 하고, 재물도, 관여도 깨끗하게. 전부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에서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 창조 질서를 떠나면 위기가 찾아온다. 이 창조 질서 떠나는 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역주행입니다. 역주행. 고속도로 가다 역주행해보세요. 대형사고 나지. 역주행하면서도 나는 믿음으로 간다. 난 믿습니다. 그건 믿습니다가 아니고 미친 거예요. 역주행하면. 요즘 미투 있죠? 한국교회에 지금 들어가다 미투 운동을 벌이면요, 한국교회 난리입니다. 난리. 아직 한국교회 손을 안 대서 그렇지. 정보는 다 갖고 있어요. 한국교회를 향한 경고인지도 몰라요. 미투 운동. 그래서 자정하지 않으면, 스스로 깨끗게 하지 않으면 이제 당하게 돼 있어요. 그걸 비밀로 나올 수 있어요. 그 여론을 막 때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가 이렇게 악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창조 질서를 떠나면은, 그래서 우리의 후대를 가르쳐야 돼요. 자식이나 며느리나 손주나. 이거 제대로 안 가르치면요, 망합니다. 에서 보세요. 또 가인 보세요. 형제간에 살육 벌어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람이지만 속엔 짐승이에요. 심지어 계시록 보면요, 너희가 실상은 사탄의 회라. 교회 건물 크게 짓고 사람들 많이 와.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사탄의 회라. 어떻게 우상 숭배하면 사탄의 회예요. 배도자들이 모이는 장소일 뿐이지 그건 참교회라 볼 수 없어요.
깐디가 영국 가서 어떤 교회 참여를 하니까 검은토가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옆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당신도 나처럼 쫓겨났을 거예요. 나도 이 교회에서 쫓겨났다. 그분이 예수님이었다. 그래서 인자가 머리 둘 것이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위기가 찾아왔는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가 위기를 맞는 것은 어리석고 지혜가 부족했어. 어떤 사람은 건강의 위기가 올 수 있고, 어떤 경제적인 위기가 올 수 있고, 사회나 경제나 사업적 위기가 올 수 있고, 때로는 국가적인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창조 질서를 떠나게 됩니다. 양심을 써요. 내가 어떤 목사님, 한국 교단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 제가 요새 3억 뛰었어. 어떻게 3억 뛰었어? 목사님 3명한테 3억 뛰었어. 한 사람 1억씩. 딱 넘기죠. 그 다음부터 안 주더라고. 그게 누구 책임이야? 떼먹은 사람도 책임도 있지만은 판단을 잘못한 거야. 자기 책임이야. 자기 책임이야. 그래서 판단을 잘못할 때 위기가 찾아오는 거야. 판단을 잘못할 때. 그래서 성경은 보증서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대적할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일 때, 그리고 면역력이 약할 때, 내 몸의 면역력이 약할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내 동기들 중에서 벌써 죽은 사람 몇몇 있어요. 자기를 못 지켜서 그래요. 그래서 눈이 침침하거나 거지럽거나 근육 증상이 오거나 멀미가 나거나 두통이 심하게 오거나 배가 아프거나 이럴 때는 위기가 오는데 신호를 보낸 거예요. 바디 시그널.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몸을 우선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냥 무심하고 나왔더니 무너지. 어떤 사람 화장실에서 돌아가셨어. 화장실에서 고혈압 당뇨이다. 쓰러져가지고 죽는 것도 몰랐어요. 가족들 그냥 쓰러지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지켜. 어떤 사람은 멘토가 없어요. 누구 말을 안 들어. 멘토. 그래서 교인들도 이렇게 보고 멘토가 돼줘야 돼요. 옛날에 그 목민심서 주인공이 누구죠? 정약용이죠. 그 남해안 그쪽 어디 가서 유배가 있을 때 그 지역 사회를 살렸어요. 자기의 그 기능을 살렸죠. 멘토. 내가 어떤 나라에 어떤 중요한 사람 참 이상하게 대가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랬어요. 멘토는 뭐냐? 도대체 그 사람 멘토는 뭐냐? 멘토가 뭐하냐? 주의 종들이 가서 밥만 먹고 나오냐? 그곳에 가서 멘토 노릇도 똑바로 해라 하겠죠. 멘토가 없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나갈 때 모세가 없었으면 그 백성들이 다 이거로 돌아가 다 죽었죠. 멘토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고집부리다. 위기가 올 때는 고집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자 말 들어라. 여자 말 틀리고 여자 말 안 듣다가 낭병 사람들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건 제외해놓고 그래서 교만하고 욕심, 과욕, 탐심. 탐심이 우상숭 내려왔어요. 탐심. 그 다음 분쟁이나 가정의 분쟁이 날 때. 예를 들어서 가정의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서울의 모 호텔에서 결혼식장에서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결혼식 마치고 난 다음에 신랑 신부가 신정 씻고 시댁 씻고 인사하는데 신부가 시댁의 시어머니한테 가까이 가서 뭐라고 속상해 끔찍한 말을 했어요. 그 시아버지가 딱 듣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결혼은 무효입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식장에서 깨졌다. 분쟁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면요. 분쟁을 일으킨 자가 물론 원인 정자도 있지만은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사탄이 틈탄 거예요. 그때는 같은 톤으로 얘기하면은 전쟁이 나고 마귀의 손뼉을 치는 거죠. 그때는 엎드려야 돼요.
그 좋은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치러 갈 때 모세 같이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꼭 같습니다. 우리가 시간 순간 하나님 엎드리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분수에 지나칠 때, 분낼 때, 혈기 부릴 때, 부패하고 타락할 때, 우상숭배할 때, 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교회도 위기가 찾아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로 갈라지고 말이에요. 그렇죠? 억정도 투정하고. 네. 그 다음에 배도할 때, 반역자와 사귈 때. 한국교회는 지금 반역자하고 사귀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매국노. 그렇죠? 순국은 못할지언정 매국노 노릇해서 안 되잖아요. 교회가. 그죠? 어떤 사람이 대통령 후보 순위 1위였는데 미투에 걸려가지고 낙마했잖아요. 매국노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금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우상숭배하듯이 신사참 지금 매국노 역할을 하는 한국교회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미쳐버렸어요.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망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어떤 사람 내가 그래서 노예할 때 태극기부터 아니 목사가 왜 거기 나갔냐. 그건 이 말 같아요. 이쪽에 우리 가정에 방에 몇 개 있어. 한쪽에 불이 붙었어. 그런데 불 꺼야 되는데 너 왜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고 불 꺼낸다거나 똑같은 거예요. 도둑놈도 개가 도둑놈이 오면요 개가 짖습니다. 개도 도둑놈이 오면 짖는데 도둑놈이 와서 다 약탈하는데 입 다물고 있다? 그걸 가르쳐서 성경은 거짓 선지자라 사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불이 났을 때 불이야 외치지 않고 있는 건요 그건 벙어리 짖지 못하는 개라 그랬어요. 그렇게 살라 그러면 목회 그만두고 인생 마치는 날 살 가치가 없어요. 그것도 한두 명 아니고 보세요. 스탈린이 공산당 혁명할 때 7천만 명을 죽였어요. 사령관만 13명 자기들한테 거슬린다. 분단장만 57명 사단장 110명 여단장 220명 죽였어요. 기독교인 2,700만 죽였어요. 일반 사람 4,500만 죽였어요. 미쳐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택도에도 공산혁명할 때 대약전할 때 7천만 명 죽었어요. 김일성이 천으로 와서 북한 300만 남한 300만 사상 생기고 굶어 죽은 자 400명 1,000만 명이 생겼어요. 이게 공산주의. 그 공산주의가 뿌리내려가지고 이 정부를 뒤집어 엎으려고 할 때도 한국교회는 찬송합시다. 그게 말이 되냐. 기생도 그러질 않아요. 기생도 생명 걸고 이순신은 목숨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해야지 적장들 앞에서 아부하고 반역자와 사귀고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100만 명이 모여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나라를 망치는 매국노일 뿐이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둠에 속하고 반역하면 마귀가 있어요. 그리고 부하가 걸려서 감정 조절이 안 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릇은 작은데 큰일을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다투고 내분이 일어날 때, 그 다음 국방력이 약할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국군 감축하자, 사드 반대, 국정원 폐쇄, 보안법 폐지, 미국 물러가라. 이것들이 간첩들이에요. 그 목적이 뭡니까? 적화하려는 거죠. 그걸 많이 보면서도 거기 동조하는 거예요. 그건 가론 유다의 무리들이에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사꾼이고 거짓 선지자지. 그렇게 살아서 안 돼요. 그리고 반역자들이 득세하고 문상숭배할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양심이 무너졌을 때, 용량이 부족해서 과부가 걸릴 때,
하나의 범죄였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히스기야처럼 엎드려서 통곡하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지 몰라요. 우리나라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공산화됩니다. 평화협정 체결하면 미군 물러갑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합작에 내려옵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문 닫습니다. 목사들 불려가 다 죽습니다. 언론의 자유 없습니다. 여행의 자유 없습니다. 개인 사유재산의 자유 없습니다. 이쁜 건 못합니다. 처형 날짜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 캄보디아 khmer 폴포트 200만 명 죽인 거 맞죠? 호치민이 월명할 때 600만 명 죽었어요. 600만 명. 그게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 교회가 창조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창조 질서를 떠나서 인간 중심이 되면 역주행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중국 좌파나 공산당들이 나빠서 나라가 망한 게 아닙니다. 14세기 때요. 인도에서요.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2,500만 명이 죽었어요. 같은 14세기 때요. 스페인에서 독감 바이러스 유행가 2,500만 명이 죽었어요. 또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천연두가 발생해가지고 3억 내지 5억 명이 죽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이 범죄하면요 하나님이 쓸어버린 거예요. 노홍수도 있잖아요.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되나? 이 시대를 지키는 일을 누가 해야 되나?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하지 못하면요 에이즈로 죽은 사람이요 한 2,500명 됩니다. 20세기에. 그런데 서울은, 대한민국 서울에서요 동성연애를 퀴어 축제를 합법하고 국회에서 입법 중개하고 있어요. 나라 망할지 써는 골라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요. 국회의원이 3분의 1이 됨에도 쓰레기 같은 것들이에요. 흑과 백을 구별하지 못한. 그래서 교회가 창조 질서를 떠나면은 타락하면 교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해요. 오늘 핵심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시대의 등불, 이 시대 민족을 살려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가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어둠에 속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진리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집니다. 폼페이처럼. 그래서 교회는 말씀 중심이 되고 인간의 사상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요즘 교회 가서 설교 들어보세요. 설교다운 설교를 하는가? 불이야 그러는가? 도적이야 그러는가? 불이야 도적이라는 교회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다녀가지고 찬송합시다 그것만 하지. 옆에 불러도 찬송합시다만 한다니까요. 5분 내에 탈출해야 돼요. 여기 만약 불나자면 5분 내에 탈출해야 돼요. 연기 딱 3번만 들이마시면 질식해버려요. 그래서 항상 마스크요 갖고 다녀야 돼요. 어디 가도 탈출구를 봐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 중심이 돼야지 세상 눈치 보고 좌파들 몇 명 앉아있다고 해서 입당들 좌파들 떠나가 해야 돼요. 내 말씀이 듣기 싫으면 떠나가. 걸러내야 돼요. 걸러내야 되죠. 그래야 참교회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가짜교회 만드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더럽힌 백합을 보라. 내가 먹이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두려워가지고 말 못하는, 짓지 못하는 개와 같은, 참기만도 못하는, 관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창기가 누구죠? 그 사람도 영접하고, 그렇죠? 살려줬잖아요. 그리고 그 가정을 구원했잖아요. 목사의 수준이
농교보다 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도둑이들은 지서야 될 거 아니에요. 입 다물고 있는 게 교회냐 이거죠. 불 났는데도 외치지 않으면 그게 교회냐 이거죠. 그렇게 먹고 살 일이 없으면은 풀빵 구워 먹고 살든지. 그래서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 된다. 교회가 참된 믿음에 있어서 양심을 회복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빛과 소금이 되면은 그래도 한국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25 때도요, 왜 유엔군이 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살렸지 아세요? 미국 대사 우리나라 와가지고 어떤 얘기 들어요? 손양원 목사 얘기 들었어요. 사랑의 원자다. 그러고 난 다음에 6.25 때 그와 같은 성자가 있는 나라는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미국 가서 운동을 벌여가지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하고 유엔 심리국이 와서 우리나라를 살린 거예요. 낙동강만 남았어요. 다 점령됐어요. 적화됐어요. 손양원 목사 때문에 이 나라가 산 거예요. 그냥 양심불량 주의종들이 1000만 명 있다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무슨 10만의 교회가 있다. 5만의 교회가 있다. 500만의 교회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양심불량 교회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는 너를 돕지 모른다.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한 시간에 하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한 시간이 돼야 돼요. 바로 세우는 한 시간이 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을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범죄하면 하나님 심판하고 양심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고 우리 민족의 문제는 양심 회복입니다.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한 무서운 재앙들은 바로 죄 때문에 죄의 결국은 심판을 받아 멸망이 됐습니다. 소돔성전, 로홍수도전. 다시 말씀드립니다. 14세기인데 인도에 시작한 흑사병을 2,500만 주, 스페인 독감으로 바이러스 2,500만 주, 18세기, 12세기 전년도로 3억 내지 5억 명 죽었어요. 왜 죽었냐? 하나님 죽으신 게 아니에요. 범죄하면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20세기 홍콩 독감으로 100만 명 죽었어요. 20세기 에이즈로 2,500만 명 죽었어요. 1차 대전 때는 3,700만 명 죽었어요. 2차 대전 때는 5,500만 명 죽었어요. 히틀러가 유대인만 600만 명 죽었어요. 빌라도가 난 죄가 없다. 내가 손을 씻겠다. 이 죄를 너희들이 담당하라. 아, 우리가 담당하겠다. 600만 명 죽었어요. 죄값은 무섭습니다. 영성의 한 시대와 민족을 살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한 사람이 100만 대원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 이 나라의 5만 교회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을 데려가죠. 그래서 요한 웨슬러는 영국 사회를, 무너져가는 영국 사회를 살리고, 모디는 무너져가는 미국을 살렸습니다. 노아의 영성은 방주를 구원해서 가정을 구원하고, 엘리야의 영성은 북이스라엘을 살리고, 엘리사의 영성은 위기 때마다 나라를 건지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모세의 영성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요셉의 영성은 형제들과 애굽 사람들을 다 살렸어요. 살리는 것은 영성이에요. 사무엘의 영성은 이스라엘을 택하게 했습니다. 바울의 영성은 유럽을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주의의 꽃이 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전 세계에서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최고로 좋은 정치제도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정치제도는 없습니다. 제가 많이 다니지 않았지만 거의 30여 개 국가를 돌아다니는데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데가 없더라고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북한 가봤어요. 똑같이 출발했는데 지옥 다 돼버렸어요. 만약 제가 이런 일이 자꾸 하기 때문에 저는 북한 못 갑니다. 과천경찰서에 경찰관들 모아놓고 설교할 때도 그때 김정일이 내려오면 내가 죽인다. 나는 가면 못해. 베드로의 영성은 수많은 유대 백성들을 치료하고 구원했습니다.
덴마크의 그런 투비를요. 그 다 망해가는 덴마크를요. 살렸어요. 그런 투비. 목사고 또 국회의원이고 감독이고 시인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덴마크의 그런 투비를 본받아가지고 이 시대를 살리는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한민국도 은혜의 영성으로 그만큼 발전했는데 우리 어깨에 달려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마스터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와 민족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